이 시간에는 마지막 나팔과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 살아남은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백성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겪어야 될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여 두셨습니다. 그것을 비밀에 붙여 두셨기 때문에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깨어 있어야만 바로 그 영혼이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 혼란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의 순서를 보면, 첫째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1절부터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시작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직 시작이 되지가 않았고, 이 일이 시작이 되면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면 17억 5천만 명이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분의 1을 죽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자들, 이 17억 5천만 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연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이 먼저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한 33%가 되겠고, 4분의 1은 한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본다면 17억 5천만 명이 1차로 먼저 들어가서 불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 5천만 명 중에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17억 5천만 명이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만 육신은 죽고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17억 5천만 명에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1,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또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억 5천만 명이 죽는 자리 들어가는 가운데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17억 5천만 명 중에서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영혼을 얻는 그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영혼을 얻는 백성들을 빼고는 그 죽는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면 과연 이 깨어 기도에서 영혼을 얻을 자들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과연 이 17억 5천만 명 중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깨어 있어야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바로 이 환란에 들어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17억 5천만 명, 이 환란에 들어갔던 17억 5천만 명 중에서 연단받은 그 백성들, 이들은 거의 다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17억 5천만 명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17억 5천만 명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억 5천만 명이 죽을 때까지 그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그 죽임을 당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환란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 말씀에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큰 나팔이 주님 강림하실 때 불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은 여섯 제인을 떼실 때 불려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수르 땅, 이 예굽 땅은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 그 모든 그 민족으로 그 모든 이방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멸망한 자들, 그 모든 이방으로 쫓겨난 자들,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과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큰 나팔을 불어서 이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이는 그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나팔을 불어서 하나하나 모으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바로 인침받는 14만 4천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큰 나팔을 불어서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인치는 역사는 이 큰 나팔이 불려야만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시는 이 역사,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을, 그 14만 4천을 하나하나 모으시는 이 역사는 큰 나팔이 불리면 시작이 됩니다. 큰 나팔이 불리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하셨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바로 큰 환란에 들어간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면 이 나팔이 불릴 때 데려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후 3년 반에 목베임을 당하는 자들만 그 이스라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모이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이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면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불리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을 숨겨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 환란을 숨겨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바로 이사야서 27장에서 불리는 그 큰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 큰 나팔이 불리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쫓긴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으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그리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 유다 땅에서 역시 절반은 죽고 절반은 모든 이방에, 모든 민족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 각 지파, 바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유다의 흩어진 자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의 쫓겨난 자들, 유다 지파의 흩어진 자들, 이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 14만 4천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 바로 이 쫓겨난 자들, 이 흩어진 자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 모든 나라의 택하신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자들이 바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셀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바로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 이들이 바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이고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 자들,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이방이 바로 아수르 땅과 예굽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멸망한 자들, 거기로 쫓겨난 자들, 바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
이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유다를 모으시게 되는데, 바로 큰 나팔을 불어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만 모이게 됩니다. 지금 중동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온전히 세워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이 큰 나팔을 부실 때, 이 큰 나팔이 불리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열방을 향하여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쫓겨나고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하여 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신다는 이 말씀,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은 큰 나팔이 불려야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큰 나팔을 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 바로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하여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누가 땅에서 들리게 되는가 하면 이 기치가 들리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이 깃발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끄신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모든 사람, 택하신 백성들, 이 모든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내게로 이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할 때 그 모이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그 천사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바로 이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을 향해서 이 깃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서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 그 큰 나팔이 불릴 때 이루어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1차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육신의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큰 환란에 던져서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던져서 연단을 한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또 유다 지파, 이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을 부시게 되고, 그 큰 나팔을 부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큰 나팔을 부실 때 이사야 27장에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고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 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열리게 됩니다. 이 깃발에 관한 이 비밀, 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이 기치에 관한 비밀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셀 수 없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반드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서 그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이사야 35장에 물이 솟는 그 광야가 되겠고,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큰 나팔을 불어서 함께 그 땅으로 모인다는 것. 하늘에 이 깃발로 모아서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을 치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인을 치는 셀 수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 3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 바로 두 증인이 남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상급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